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서 바로 떠올리실 텐데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침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바로 시몬스 침대의 광고입니다. 그러나 침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때로 매우 심하게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난도 교수는 자신의 책 제목을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지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김영하 작가는 연인들이 저런 바위나 벽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낙서하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는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 것에다가 새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 김영하 작가의 이 말, 이 문장력에 감탄을 자아낸 장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생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건데요, 이야기의 5단계입니다.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입니다. 전개와 위기의 과정, 그리고 절정의 과정에서 아주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성장하게 되고요, 끝내 절정의 단계에서 만나는 어려움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의 주인공이었다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수준의 어려움을 격파해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려움들은 곧 인생의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단 한 번의 흔들림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난도 교수의 책처럼 1000번이나 흔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위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대입해보면 쉽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젊은 시절에 무인이 되겠다며 묵과시험에 도전했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묵과시험에 탈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 흔들림이었겠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 흔들림을 극복하고 끝내 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완성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쟁인 임진왜란이 하필이면 이순신 장군의 인생에서 발발했습니다. 또 하나의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대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냥 지혜롭게 일본군들을 격파했다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하지만 또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또 흔들린 거죠. 어려움을 끝나고 결국 복권했을 때 돌아와서 보니까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흔들림이겠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 번의 흔들림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동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화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이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둘이서 그 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까? 기혼이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결혼 이후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결혼 후에도 역경과 고초는 많이 있고, 그 행복 가운데에서도 이겨내야 할 어려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정 이후에 다시 위기가 오고 결말 같았던 일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뜨거운 체험이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줄 것 같지만 현실은 반복되는 일상과 때로는 식어버린 마음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럴 사람 아닌데, 내가 부르심 받았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의외로 감정이나 환경보다는 버티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흔들림도 아니고 오히려 매너리즘에 가까운, 너무나도 반복되는 그냥 일상 속에서 신앙은 버티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선명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마의 죄수로 결박당한 채 총독과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말했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속하게 되는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부터 26장 전체를 다룹니다.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핵심이 되는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5장부터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나왔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벨릭스가 로마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도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범죄 사실을 눈감아 준 것에 대한 고발장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자신이 통치하게 될 곳을 돌아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발하는 겁니다. 24장 27절에서 보면 이미 시간은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8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돌아와서는 바울에게 재판을 다시 재개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몇 번이나 나누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바울을 죽여달라고 하지만 그 바울의 잘못한 것이 죽음에 이를 정도인가, 그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25장 9절 말씀에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속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폭도로 돌변한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총독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폭도로 돌변할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외치는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할까 두려워하여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에게 상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이사의 법정에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을 황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 황제 관리하에 있는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며 조금 더 믿음직한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을래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가이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헤롯 아그리빠 2세이며 분봉왕이었습니다.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 결혼을 2번 했지만 이혼한 후에 자신의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총독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원래 분봉왕이 있으면 총독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봉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토착 세력들에게 너네들의 통치권을 인정해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스스로 다스리면서 살고 세금 낼 거 있으면 내고 우리가 명령 내리면 그땐 좀 따라라 하는 게 분봉왕입니다. 그러나 아주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대대로 총독도 있었고 분봉왕도 있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세금, 치안, 사법권 행사 등 행정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일부 지역을 동일한 권리로 위임받아 통치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헤롯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상호 견제하기도 하고 실제로 상호 협력하기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아마도 새로운 신임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인사를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서로 적대시할지 협력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베스도가 먼저 바울의 문제를 아그리빠에게 상의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와, 나도 바울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 말했던 대로 가이사에게 갈 준비를 해서 로마에 가서 변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법과 규칙을 어기고 바울을 아그리빠 앞에서 다시 세웁니다. 23절 말씀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앞에서 이상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5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데 죽일 죄가 없어.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고했거든.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려는 목적이야 라고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논리 자체가 이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조사하고 유대인들의 고소와 대질 신문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총독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는 뭐여야 되냐면은 바울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재판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 재판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혹시나 뇌물을 받을까 하여 2년 동안 구금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들고 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래요 하는 것은 총독들이 재판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이지, 바울이 억울하게 재판에 졌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다투어 보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총독이 바울을 풀어주기만 했다면 첫째로 가이사에게 상고할 것도 없습니다. 둘째로 가이사한테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왜 바울을 억류하고 있는지 또는 본인이 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서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리고 베스도는 계속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서 가이사에게 상고할 필요 문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헤롯 왕 앞에서 네가 무슨 문제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진술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에 바울은 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2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벌써 세 번째 듣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만 드리고자 합니다. 9장과 22장 본문에 없었던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바울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음성은 9장과 22장 말씀에 비춰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본문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나 그
그때 들렸던 음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장 14절 말씀인데요, 갑자기 히브리 말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덧붙여 말하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은 2000년 전에 자주 쓰던 속담 혹은 관용어구 같은 표현인데요, 저렇게 소가 일을 하는데 소가 아직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소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뒤에서 이제 일하던 사람이 꼬챙이 같은 걸로 쿡 찌르거나 채찍으로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뒤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뒤로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뒤로 발길질을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더 때려요. 더 때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네가 발길질 해봤자 매만 벌어 라는 표현으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이에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가시가 박혀있는 구조물을 뒀다는 거예요. 소가 끌고 가는데 뒤에서 때리면 소가 뒤로 발길질하는데 실제로 가시 구조물 때문에 자기 발만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 발길질 해봤자 자기만 괴롭다라는 그런 관용어구인데요, 이것에 속뜻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너 가시채 뒷발질하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게 관용어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아킬루스의 저석 아가멤논에도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표현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바울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잡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내 하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였다고? 아, 큰일 났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확인하려고 물어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대답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표현은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부르던, 그리고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관용어구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발로 서라.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이유는 네가 나를 본 이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는 바울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18절 말씀,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한다. 죄를 사하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이나 22장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 너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을 거야. 그 사람 만나. 그럼 내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9장이나 22장에 있었던 아나니아 이야기는 쏙 빼고 그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바울을 잊지 않고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다시 바울을 죽여달라고 재판을 거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이 바울을 구류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이방인 총독 베스도는 법의 절차에도 없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변론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을 듣고 있었던 베스도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비웃어야 마땅합니다. 예수가 너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특히나 헤롯 아그리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치장을 하고 막 종들을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앞에 꿀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해? 라고 비웃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헤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억장이 무너질 사람이 있습니다. 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나 지금 왜 이런 꼴이 됐지? 나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아마 바울의 억장이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꿈이 컸습니다.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만만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힌 후 2년 동안 구금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버티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보면 유대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잡았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손에서 나를 도우사 내가 오늘까지 서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세가 증언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23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듣던 베스도가 먼저 반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웃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는데 베스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러자 아그리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딱 하나, 결박당한 이 저지만 빼고요. 헤롯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에 거의 설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서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베스도가 더 일찍 바울을 석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자 정치적 계산으로 바울을 구류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물론 아그리빠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적어도 복음에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감동은 받았지만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지라고 결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후대의 자료에 따르면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헤롯 아그리빠는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그 전쟁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아마도 이때 바울에게서 들은 그 복음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를 내가 믿지는 않지만 호감을 가진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바울과 같은 환경이었다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여러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되게 들으면서 그 신학생들은 손발이 오그러드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목사가 되라고 기도해 주셨어.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년 동안 하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신앙 지도자가 되라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진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목회자가 될 거고 엄청난 신앙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진짜로 자기가 말했던 대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보면 대부분 한순간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뭔가 기적적인 사건을 한 번 일으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불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순종의 열매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들 보면은 지금 다 이제 저희 나이 또래고, 사실은 저보다 대부분 어리죠. 제가 편입을 해서 만났던 친구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인데 지금 다 보면은 부목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큰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겠지만 가끔 만나서 보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겪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겠다던 그런 친구들 중에 삶에 치여, 현장에 치여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지금 현실은 시궁창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 이런 곳에 있을 사람 아닌데 하면서 환경 탓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리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까 얘기하겠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AD 33년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를 오가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쫓겨납니다. 다소라는 곳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몇 년을 묵어 지내냐면 10년 동안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지난 후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라고 해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바울이 열정 있게 사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약 4년입니다. 그리고 AD 48년, 약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방인들 향한 사도로 그때서야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사용된 기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에 맞고 쫓겨다니기를 반복한 끝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AD 57년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어 벨릭스에 의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17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숨어 지내야 했고 겨우 7년 8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대부분은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암살의 대상으로 지목당해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2년은 벨릭스에게 구금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상황에서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우리는 꿈이 원대해집니다. 내가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신앙의 최전선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작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열악함을 보면서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타오르는 불꽃이 아닙니다. 그 경험 이후에 잔잔한 신앙, 변하지 않는 단단함, 꾸준함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담담히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시몬스 침대 이야기로 설교를 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침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편안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가 아닙니다. 절정인 줄 알았는데 다시 위기로 돌아가고 다시 전개로 돌아가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평가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꿈과 사명을 받고도 기다려야 하고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멋지게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어떤 날은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 할 만큼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냥 반복되는 주일 예배에 내가 꼭 나가야 하는가, 내가 그냥 습관처럼 나가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의 모습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명은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사명은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환경으로 평가되지 않고 복음은 상황에 따라 줄어들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꾸준함의 불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묵묵히 반복하는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의 깊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음으로 세상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치의 거대한 무대에 묶인 죄수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억류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여러분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워도 때로는 매주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저 습관처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져서 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